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 갈 때 많은데요, 먼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20회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지난 2006년도 감리교 총회에서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그 이듬해 2007년도부터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은 그냥 거저온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신앙이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고, 어떤 신앙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밤이 되기도 했고,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또 바울 사도는 단두대에 올라가 가지고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순교의 피가 흐르고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순교자 기념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순교자들을 제가 한 분씩 소개했습니다. 2014년도 버가보 교회 순교자였던 안디바, 또 신안군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문준경 전도사님, 동해 삼척지방의 순교자였던 최인규 권사님. 이 최 권사님은 나이 40이 돼서 늦게 예수 믿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자기의 농가밭을 팔아가지고 지금 천국교회를 세웁니다. 신사참배, 창시개명을 완전히 반대하고 나중에는 똥찌개를 양쪽에 지면서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했지만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캔들이 순교자, 이분은 24살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급성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기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전부 다 조선에게 주겠노라. 조선 사람도 아닌데 조선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용도 목사님, 이분은 철저하게 비빈고의 삶을 사셨던, 가난하고 겸손하고 철저하게 낮아졌던, 그런데 이분도 병에 걸려서요 33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목사님, 젊은 나이 20대 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여기다 다 바치시고, 저 군산 앞바다 선박 사고 때문에 지금 그분은 그 앞바다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셨던 알렌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님보다 1년 먼저 들어오셔서 이 조선에 종교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런 선교사였고요.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어윈의 여사, 민족운동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우리 어윤이 여사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로제타 쇼투홀 여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조선에 와가지고 저 정동교회에서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글쎄 남편이 4년 만에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남편을 이 조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딸도 이질에 걸려서 또 조선 땅에 묻습니다. 남편이 죽은 곳, 딸이 죽은 곳. 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떠나고 가버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술을 이 조선 땅에 펼치고 또 점자를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요 농아인 학교를 세웁니다. 아들은 성장해서 의사가 또 되었는데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가지고 최초로 결핵 요양원을 만들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실을 샀잖아요.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봤는데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만 저 외국 미국의 그 사람들이 몇 개월 걸쳐서 배를 타고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아주 비장하고 각오가 넘칩니다. 9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시각이 가까이 올 때에 순교를 앞두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도전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 첫째, 마음의 짐을 털어내야 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아멘.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일꾼이지요. 나이가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긴 이해도 되지요. 2000년 전 배를 타고 다닌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또 가는 곳마다 막 풍토병이 있고 이 젊은 청년이 젊은 의욕 갖고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멀리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가면 내 집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행 중에 코를 고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그날은 곤욕스럽지, 거의 고문에 가깝지. 그래 여러분, 내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그게 제일 속편하지. 저도 어디 가면은 그냥 볼일 보면 빨리 와요. 뭐 거기 그냥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가가 젊은 그런
의욕 갖고 시작했는데 전도 여행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 바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그만 돌아갈래요. 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한테 말하기를 우리 1차 때 포기한 이 마가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안 됩니다. 1차 때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우리가 대신 또 데리고 가다가 또 포기하면 우리 전도 여행에 큰 어려움이 미치니까 가지 맙시다. 안 됩니다. 이 사람 왜 그래? 데리고 갑시다.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 참 거시기 하네. 왜 그래? 좀 같이 가자.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이요. 크게 다투었다. 크게.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둘이 찢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도 사역은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 떠날 시간이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 마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 이후로 마가가 처음에 실패했지만 그 이후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좀 마지막에 만나서 그 마음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하고는 마가를 데려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떠날 시각에 가까울 때는요, 마음의 짐을 털어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빚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꼭 만나십시오. 아주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전화를 걸어서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이해해달라고 마음의 짐을 털어내십시오. 혹시 또 속해드리다가 급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5,000원 꾼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직도 안 갚으신 분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갚아. 생각날 때 갚아야 돼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 마음의 마음, 빚, 이 짐을 다 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수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14절 읽어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갚으시리니. 아멘.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 순교 여행을 하면서요,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 다닐 때 바울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요, 마술사가 바울을 회방한 일이 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어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 죽은 거를 기적적으로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났지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로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아데미 여신 우상을 팔면서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서 우상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동안 잘 팔렸던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사업이 막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러 다녔어. 이 일로 인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바울은 주변에 동역자들도 많았지만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 그 중에 지금 바울이 딱 한 명을 지목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아마 이 사람은 더 아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사사건건 막 회방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마음 같아서 똥이라도 그냥 발라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지치게 했던 그 사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누가 갚는다고요? 주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내 원수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오늘 아침도 군고구마를 드시고 오셨나? 목사님 그 원수는 내가 갚을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극 영화를 보면은요,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 전부 원수 갚는 내용이에요. 어느 대감집이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자객들이 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러면 유모가 그 어린 핏덩이 대감마님의 아들을 간신히 구출해가지고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어느 깊은 산속 이런 데 가가지고 신부를 속이고 마치 내 아들처럼 그 주인집의 아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0살이 되면은요, 글쎄 이 유모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그 20년 동안 키운 그 아들 앞에서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절을 해요? 그러면 이 유모가 말하기를 도련님 저는 엄마가 아니고 도련님 대감마님의 저는 유모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 좌상 누구한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비명 행세하시고 제가 어린 핏덩이인 도련님을 안고 이렇게 이 깊은 산속에 와가지고 지금 숨어서 키웠습니다. 이제 도련님이 20살이 되셨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그러면 이 아들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는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영화로 보기에는 재미있지만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는 건 또 다른 원수를 낳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내가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정말 아픔과 원한과 상처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 1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의 죽음은요 천국을 향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나가지고 2년 동안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두 번째 갇혔을 때에는 이때는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점점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지금 바울은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설레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했던 마지막 모습이 멋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난 유대인들이 폭군으로 변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붙들고 성 밖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는 각자 돌을 한 개씩 들어가지고요 던지고, 머리에 맞으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지요, 눈에 맞으니까 눈이 함몰되지요, 입에 맞아서 이빨이 다 떨어지지요, 어깨에 맞아서 어깨가 탈골이 되지요, 온몸이 완전히 망치죠. 그 돌멩이 한 수십 개 맞아보세요. 그 멀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땠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는데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가는 그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 예화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2013년도 12월 부임해서 지금까지 12년 6개월 동안 우리 시국교회를 담임했는데, 그동안 25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분들인데요. 어떻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천국에서 잘 계시지요? 네, 얼굴들 보니까 평안하십니다. 우리 송영구 성도님이 제일 크게 잘 웃으시네요. 네. 저희들도 때가 되면 갈 테니까 너무 빨리 오라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25분의 이 집사님, 권사님들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보니까는 아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가시고, 왜? 대체적으로 1년에 한 2분 정도 가시더라고. 한꺼번에 대여섯 분이 막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정신이 없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픕니까? 그런데 순서대로 어떻게 탁탁탁탁 가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도 2분 가셨으니까 이제 마감됐습니다. 가실 분들은 내년에 아셨죠? 한 해 3번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2분만 딱 가시면. 대부분 80 중반까지 교회를 잘 나오세요. 그리고 또 속회도 잘 들이시고, 그리고 90이 가까우면 그때는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속회 예배 겸 내가 신방으로 드립니다. 지난 4월달 돌아가셨던 우리 유성균 집사님도 거의 3년 넘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신방으로 드리고, 또 우리 곽희용 권사님도 제가 거의 4년 넘게 신방을 갔는데, 우리 곽 권사님은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 목사님, 신방 오시오.
예, 알았습니다. 몇 시에 갈게요? 뚜 벌써 끊었어. 얼마나 급하신지 그냥 알았습니다 하기도 전에 그냥 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벌써 제가 신방 올 걸 이미 다 예약해서 놓고 미리 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년, 4년 신방을 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면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소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상을 하시고 또 안 되면 또 신방을 가서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천국에 가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죽음이 복된 죽음이고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교의 시간에는요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점점 약해질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서서히 식어갈 때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은 더 뜨거워지십시오. 마지막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천국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짐을 다 털어내시고 마음에 원하는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